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희생과 순종의 힘이 역사를 만든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과 순종의 힘이 역사를 만든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아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기도원에서 드립니다.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40년 전에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 처음 기도원이 세워질 때는 불가능한 일로 보였었고 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사람들, 우리 고헬렌 목사님의 희생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순종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통해 은혜 가운데 구원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며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원을 통해서 리버사이드에 교회도 세워졌고 현재까지 여러 개의 건물들과 155에이커의 큰 땅으로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은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여 만들어내며 간증이 넘쳐나는 기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초대교회 수천 명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인 성공 또는 출세도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았고요. 또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그런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요. 희생과 순종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본문 앞에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기치 않은 핍박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또는 건강과 관계의 문제나 진로, 결혼, 취업 등등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빌립 집사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역전승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희생과 순종의 힘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희생의 힘입니다. 희생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은 오랜 역사 동안에 무시받고 천대받는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이룬 빌립 집사가 만약에 그곳에 계속하여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빌립 집사는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곳이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항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 또 거기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도 갖지 않고 기꺼이 희생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기에 빌립은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 최초 세례를 베푼 기록도 세우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복음이 확장되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8장의 마지막 절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소도는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부터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서북쪽, 당시 끝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땅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꼭 살펴야 할 것은 누가 빌립을 광야로 이끌었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끌었죠? 자, 아까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보편화와 그리고 말세적 현상으로 사람들은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나 또는 제 개인적으로 주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는 대부분 그 다음에 엄청난 나의 희생과 깨어짐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시대에 죽을 각오를 하고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또 100살에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실 때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아가 깨어져서 죽지 않는 한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자기의 자아의 깨어짐과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에게도 기도원에서 들렸던 음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파라과이로 가라 라는 것이었고, 제가 선교지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할 때 한국으로부터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 일들은 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야만 하는 희생, 그리고 완전한 깨어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섭리를 가지고 계셔서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자기의 희생과 자기 자아의 철저한 깨어짐이 없이 함부로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무엇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어디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1500km, 그러니까 950마일 정도나 됩니다.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애틀 정도까지의 거리이지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블레셋의 가사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 다음 애굽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로 가는 코스입니다. 당시에는 길이 없거나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아주 어려운 여행인데, 이것을 왕복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에는요, 차별 대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보다 못한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 할지라도 이 이방인인 이디오피아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에티오피아 사람, 즉 구스 사람은 더 죄인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은 피부의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렇게 천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흠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가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수를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주고 때로는 차별하기까지 했던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희생하여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신실한 부흥의 주인공 빌립 집사를 택하여 부르셔서 광야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까지 그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세례받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희생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우리 제6회 선교사 가족 초청 대회를 하는 까닭도 하나님께서 서남아시아, 중동, 그 소련, 구소련 전쟁 지역, 그 어려운 곳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다하는 그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빌립 집사와 같은 우리 교회를 귀중히 여기셔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믿음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값비싼 향료값을 깨어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던지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야, 이런 바보 같은 일 어디 있냐? 왜? 상식적으로는 바보같이 보였기 때문에. 300데나리나 되는 이 엄청난 것을, 아니 여기다가 그냥 깨어뜨려 쏟아 부어? 이런 식으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나오지만 이전까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단 2번 나오는 기념,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할 때와 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여 그녀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부활의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자라고 불려지는 간디,
이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희생 없는 종교다. 뭐가 없는 종교라고요? 희생 없는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뭘 손해보려고 그래, 피해가야지, 그냥 나서지 말고 가만 좀 있어, 가만 좀 있어. 구역장님 제발 나서지 마세요. 우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근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다 이해하더라고. 이렇게 온통 교회를 와서도 피하는 법, 복지부동처럼 숨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고 피하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숨었으니까, 피했으니까 원수마귀가 가만히 놔둔다? 아니다. 아니다. 숨고 피할수록 원수마귀는 우리를 바보로, 뭘로? 바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고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짓밟고 이겨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사망조차도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희생할 때, 그때 우리는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희생하기 위해 자아가 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갖고 있는 힘. 무슨 힘이라고요? 순종의 힘. 우리는 잘 알고 들은 말씀이잖아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얘기하면 G-O-D. 근데 그 앞에 두 글자 G-O가 뭐예요? Go, 가다. 자, 반대로 사탄의 앞에 세 글자는 sit의 과거형으로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하고, 사탄은 앉아있어. 뭘 또 저번에 멕시코 갔다 왔는데 페루를 또 가. 앉아있어. 너 몇 년 전에 에콰도르 한번 갔다 왔으니까 됐어. 앉아있어. 표현이 너무 과한가요? 네, 앉아있으라.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기서 말하는 가라야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 납득, 공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라예요. 가라.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왜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레벨이, 클래스가,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만든 신이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다 납득합니까? 어떻게 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역사를 만드는 일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 납득 공감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길이고 우리의 운명의 역전승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서구 문명을 이룬 헬레니즘과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이룬 헤브라이즘이 대조되어집니다. 헬레니즘의 특징은 이해해야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학문도 발전시킨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알게 된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 정말 나의 운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나의 삶의 역전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일은 내가 고민을 깊이 하면 할수록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물도온 하인들은 알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과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7절에 오면 자 이제 빌립이 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말합니다.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behold. 이 말은 보라 하는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헬라어로 감탄사예요. 가라 하실 때는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되는지, 아니 내가 그 고생할 텐데 왜 가야 되는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광야에 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 만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군요. 이 사람이 바로 이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침례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였더니 그랬더니 보라 하는 감격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함을 설명하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로 행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겨 행합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은 꺼리는 경향들이 누구나 다 있지요. 예를 들어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게 없는데 라면이 하나 있네. 그래서 이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그런데 의사가 날 보고 라면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배고플 때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을. 근데 해야 할 건 뭐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죠? 별로 라면을 안 좋아하십니까?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분위기만 되면 해요. 하지만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나의 의지, 결단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가 순종을 하고 싶습니까? 누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 나옵니까? 놀러 가야지. 누가 주일날 오후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오후에 가족들하고 외식해야지. 밥 또 뭐 있나? 하여튼 뭐 해야지. 근데 해야 할 것이 있잖아.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내게 주시지만 그러나 안 됩니다. 외람 때지만 저도 40년을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게요 한번 기회가 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이때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그렇게 말만 하고 평소에 작은 일에 순종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배의 삶, 봉사의 삶,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기회가 정말로 나와 내 가정과 자손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역전의 기회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홍성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모가 배를 끌고 산을 넘는다라는 선교기를 이렇게 쓰기도 하셨는데, 이 분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사역지가 경남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 시설 내에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갔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나를 부르신다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은 선천적 장애자, 불황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 갖가지 이유로 버려진 이들이 모인 곳이 그 종합복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정상인으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매일 겪는 거예요. 그리고 8년을 있는 동안에 무위탁 노인들의 시신을 너무 많이 염하고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아무도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하도 많이 하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 난 목사가 되었는데 결혼식 줄에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매일 난 장례식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가기로 하고, 이제 미국을 한번 가서 이민 목회하면 이제 나오기가 당분간은 어렵다. 그래서 동기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에 이별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휴가를 맞고, 그래서 이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그곳에 있는 빈민촌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빈민 가운데 고통당하는 한 아이를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난 내가 여기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미국을 포기하고 또 한국도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국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필리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도움을 받을까 해서 막 도와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러 왔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온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노골적으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다 떠나더랍니다. 3개월 동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당시에 필리핀은 옛날에는 천주교가 국교였잖아요. 성당에서도 아무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8년 동안 아주 도 같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 염을 하고 장례를 쫙 이렇게 하는데 막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당신이야말로 진짜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분의 일생이지만 그러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공개 헌금 방송을 하게 되는 GBC 미주보험방송, 그 방송국을 설립한 분이 임종희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은 원래 해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방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권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방송국을 세우라. 그래서 정말 일도 모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순종하여서 했더니 오늘날과 같은
정말 디아스포라 그 어디에도 처지지 않는 가장 모범적이고 또 교계를 잘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 방송국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감격스럽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우리도 빌립 집사와 같은 희생과 순종의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새 역사와 간증의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